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너무나 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청라 생태공원에 갔었는데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아름다운 세계 조화를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이신지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천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안식 오후에 함께 그렇게 가을 나들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들 간에 뜨거운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진일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또 뒤쪽에 우리 김봉욱 성도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사도행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땡땡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땡땡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세희씨, 정답입니다. 맞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리복음 기별 2권 68페이지입니다. 교회가 공격받고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수도 없이 교회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큼 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려고 하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변경하면서까지
일요일 준수를 법령으로 제정하면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축복으로 주신 그 가정제도를 만연한 이혼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거나 변질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남은 무리와 그 교회를 없애려고, 시험하려고 지금도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징투가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서도 그 선악간의 대징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주제인 제9장 7집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막 시작된 초기교회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선악간의 대징투가 이루어졌는지,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지 바로 앞장인 5장 마지막 2절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41절로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언제냐? 바로 사도들이 전도하는 일로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받는 것까지도 기뻐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을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힘썼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느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돌볼 사람이 많아지자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각자의 집과 재산, 땅까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돈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돌보는 일에 있어서 왜 우리만 소외되느냐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외부의 그 핍박의 문제와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탐심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원래 유대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곧 디아스포라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한 미국 교포들 되겠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많은 것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자 일부러가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흥하던 초기 교회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도행적 88페이지입니다. 사탄은 시작.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원수는 믿음을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은 부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게 하였습니다. 야,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지 않냐? 야, 왜 저 사람들에게만 더 먹을 것을 주냐? 아유, 잘났다 정말. 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왜 자꾸 저 사람들만 앞에 나서냐? 맨날 왜 쟤네 가족만 중요한 위치를 다 차지하냐? 아, 니들끼리 다 해라. 야, 저 사람이 이번에 헌금을 많이 했단다. 야, 저 사람이 이번에 이런 칭찬을 받았단다. 서로 좋지 않게 보며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었던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이 전략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늘 서로의 믿음과 헌신을 비교하게 하며 그것으로 질투하게 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했는지를 따지게 하고 누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따지게 하고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따지게 하고 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하면서 교회를 분열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절대로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자리를 맡든 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든
누가 어떤 헌신을 하든 비교함으로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남을 비난하지도 마시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주시고, 부족해서 격려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합당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봉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얼만큼 하는 일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남들과 비교함으로 질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 두 번째는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잘못을 찾고 원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분열되게 되었고 리더십에도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전략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공격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절대로 사단의 이 전략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무너뜨리라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 먹고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어떤 지도자도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왜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소지가 아주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문제를 툴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의 돈으로 지도자의 허물을 감싸주고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모두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성별과 연령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교회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지? 교회에 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연습을 하는 건 하늘나라 가는 연습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난 성품이 계속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여도 최고의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병원과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처럼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당신의 성품으로 새 사람을 만드시는 병원으로 사용하시고 그곳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이 가난교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난교인 혹은 가난성도라는 용어는 성경의 지명에 나오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문자이며 어떤 특정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가난교인이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가난교인 뜻이 뭐라고요? 나 교회 안 나가. 자기는 예수님은 믿는, 하나님은 믿는데 난 어디는 안 간다고요? 나 교회는 안 가. 이 사람을 가난교인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가난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의 실망. 두 번째, 기존 교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 세 번째, 성도들 간의 분열.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기만 하더라. 네 번째,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여러분, 이 네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분명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한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뭐하러 다니냐? 차라리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말지. 요즘 이 핸드폰으로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 야, 손해야 손해. 안 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개신교인 중에 3명 중 1명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고 5명 중 1명 이상은 교회를 가끔 오거나 전혀 출석하지 않는 가난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선교 사명을 위해 그것을 위해 교회를 조직하시고 직분과 직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것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 인터넷 속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난한 성도를 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사역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저 사역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분명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는 위드 코로나의 그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찾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와 분리된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저의 목회 철학과 저의 신념으로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신이 섬기는 교회 없이, 헌신하는 교회 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간다?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때야말로 더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이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함께 하늘에 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인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대단히 이름이 날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의 직분과 직책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에 바짝 붙어 있으시고 하나님처럼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전략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도를 통하여 7 제자를 선택하게 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8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우리 두 여청년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시작. 아멘. 이때 교회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돌볼 사람은 많아졌는데 일도 많아졌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수의 사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년 전쯤 이탈리아인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으로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도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원리로 통용되고 있는데 비단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상품의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조직이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20%가 전체 조직의 80%를 관장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20%의 시간을 잘 쓰고 나면 나머지 80%의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 중에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는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의 힘으로 교회의 80%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80%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현상이긴 하겠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가장 바꾸고 싶고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짐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눈으로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위기의 때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이게 7장 7집사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챕터 9 7집사를 읽으면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총 14번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7집사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연합이에요. 몇몇 사람이 소수의 짐을 지고 쓰러지지 않게 모든 성도가 각자의 맡은 사역을 위하여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를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직분과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책에 헌신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일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그렇게 일해 주셔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집사답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 청소도 해야 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합니다. 방문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누가 새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챙기겠습니까? 수없의 사람이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도록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먼저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신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사정이 안 될 때가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더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할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제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한번 가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 교회의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김인치 쌤이 저희 교회 오신 지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 온 게 2019년 9월 6일이더라고요. 제 금요일 저녁이에요. 이영 장로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걸 김봉 집사님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 옆에 사진은 지난주 안식일학교 사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안교 순서를 쓰고 이번 주 또 안교 순서를 썼어요. 여러분 딴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내가 왜 합니까? 이거를 지난주도 했는데. 한 번만 시켜도 막 머리가 삐죽삐죽 쓸 텐데. 정말 바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의 여유도 없고 상황도 어려웠지만 9월 달에 왔는데 제가 11월에 선거위원을 했는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집사 안수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받기 부담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부담되고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전국에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그 요청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 고백을 저희는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1년이 지나 교회를 다닌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안교장이라는 직책을 맡겼을 때,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한다고 하고, 이런 케이스는 전국에 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행복한 안식학교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지만 리모델링 할 때도 일요일 하루 쉰데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평택에서 3시간이 걸리지만 금요일에도 교회를 오기 위해 투쟁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 때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이 교회를 섬기고 돌봐야 합니까? 오늘은 2022년도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을 선출하는 안식일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일은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위기의 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연합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으시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직분과 직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축복이 되는 직분과 직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꼭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성도들이 어렵지만 그 맡겨진 직분에 헌신했을 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했을 때, 초기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했던 것처럼,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일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고, 비록 능력은 없고 부족하지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 또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개인적으로 결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동안 그렇게 함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받은 은혜 그리고 결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병 장로님 같이, 우리 안성호 장로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김재복 장로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교회를 사랑하라. 제가도 이렇게 저도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의 그 교회는 그 지상에 유일한 대상이라 했잖아요. 또 주님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저도 이렇게 그 전에 한번 한번 견학이 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교회에서 저한테 제가 한번 견학하고 싶다 해서 4층까지 사택까지 다 견학시켰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큰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보는 거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어린애부터 목사님까지 다 하시라고 그렇게 관리했다 했던 대단하시다고. 이게 어렵다는 게 이거 몇 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물어보고 내가 한 10년 넘었다. 이게 깨끗한 교회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파서라도 이렇게 또 뭐 육체적으로는 못 오지만은 또 헌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다 보면 헌신을 많이 해요. 진짜 아파도 그 말씀 나눠서 하고 또 꼭 뭐 육체적으로마도 또 하지만은 또 이렇게 사람이 또 돈으로도 헌신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니까 한 봉사란 말이고 또 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말씀 듣고 더욱 더 깨달았어요. 제가 더 앞으로 더 그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도님과의 사랑과 봉사 또 헌신이 또 맡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마음의 뜻을 모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